어둠 속에서 발짓하는 나를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그는 나의 하나님. 내 눈물 지나칠 수 없으신 내 마음에 그 마음 머물러 계신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신 그는 나의 아버지. 그의 신실하신 나를 먹이시고 그의 긍휼하신 나를 참으시고 그의 사랑하신 나를 이끄시는 그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그의 신실하신 나를 먹이시고 그의 긍휼하신 나를 참으시고 그의 사랑하신 나를 이끄시는 그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 큰 소리 외쳐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고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아멘. 치유받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하여 몸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여 이사야 선자가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혼과 육신의 치유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 유지 운영과 선교적 과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기쁘시게 받으셔서 계속하여 교회가 치유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담아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소. 원수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지만 넉넉히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자들, 그 외에도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작정하여 섬기기로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늘문이 열려지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도로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식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대로 또 오늘도 세워진 찬양단, 또 하나님께 세우신 교사와 또 우리 속장님들, 또 선교의 임원들,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세워가는 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복되게 하셔서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을 행하다 주님 품에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전부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궁리를 찾아가는 궁리하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그 추운 겨울과 같은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나누실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왼쪽으로 찾아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찾으시는 대로 하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앙유산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도록 가장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자손손 그 믿음의 후손이 세워지고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인 압비야와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들 아키포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기도의 줄을 이제 놓을 때가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계보를 이제 또 제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요즘 어머니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정말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의 자리에 서 계셔서 그간 우리의 자손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았던 것을 감사하면서 어머니를 요즘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빌레몬처럼 세워져 있는 가정이 있기도 하지만 가정의 믿음과는 달리 믿음 없는 아내나 또 믿음 없는 자녀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가정도 있어요. 롯에게는 믿음 없는 아내가 있었어요.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재앙 속에서 아내가 건짐을 받지 못하잖아요. 엘리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 없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을 보면 노아가 가진 믿음을 그대로 소유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을 편만해서 바늘끝 하나 세울 공간이 없을 만큼 죄악으로 꽉 차 있던 세상이에요. 노아는 별종이지 않잖아요.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세대를 거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고 찾아도 허물이 없을 만큼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가진 노아라고 말씀하세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려면 악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보호받고 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서서 그 우선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이 복이 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잘 지켜가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존경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는 그 험악하고 타락한 세대에 일부 일처를 고집합니다. 교회의 역사에도 또 성경의 역사에도 어떤 때는 일부 다처의 제도의 문화가 있어요. 그걸 또 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복이 될까? 한 남자의 여러 여자가 그 자손들과 함께 요셉의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이불 송사로 그 자녀들이 화목한 어릴 적 정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싶어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로움이 보였고 가정을 신실함으로 세워갑니다. 이 외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의 가족으로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그건 구원의 방주였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이 그 방주 속에서 새로운 재창조 역사의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를 만듭니다. 그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놀림거리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 강이나 바다에다가 배를 건축해야 되는데 높은 산 꼭대기 위에 배를 만들어요. 이게 뭔 짓이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조롱과 힐난을 아버지가 봤는데 그런데 그 노아의 아내와 가족들은 그 노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었어요.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물을 만도하고 한 번은 거부할 만도해요. 아버지, 내가 웬만하면 아버지 얘기를 불순종하지 않겠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들고 뭔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고 그러세요? 그러고 물어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함으로 노아의 믿음이 그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믿음으로 불려졌음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이라, 혹은 다른 곳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요, 노아의 가정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귀한 믿음으로 그 자신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를 살려내는, 이웃에게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의 삶이 생육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는 생육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생육은 낳아서 자라고 낳아서 자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낳는 것, 또 그냥 낳았다고 해서 그냥 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자라는 것, 이게 생육이에요. 그 생육하여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게 하는 이 말씀을 노아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뜻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인 것조차도 모른 채 불순종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를 않습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가 큰 문제예요. 오늘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 맞춤형 주례사처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 저출산 문제는 기후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지금 이 문제, 저출산의 문제와 이 기후변화의 문제예요. 지난해 여러분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입니다. 아마 감이 잘 안 올 텐데 1년 전보다 무려 3만 300명이 감소했어요. 출생아 수가 총 27만 명인데 작년보다 3만 명이 줄었어요. 자, 이렇게 물론 한 해는 어떤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겠지만 거의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줄어가면 곧 얼마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2002년 출산율이 1.17이에요. 월드컵을 치르고 난 후부터 우리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19년째 꼴찌입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0.84예요.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도 사고로 죽고 어떤 이유로 인구가 감소할 텐데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못 낳아요. 0.84. 그러니까 둘이 한 세대 살고 나면 절반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N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300년 후에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으로 또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진짜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근데 통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꼴찌라니까요. 19년째 꼴찌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저출산은 없어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이게 앞으로 어떤 일로 재앙이 될지 삼성경제연구소의 예측은 조금 그래도 덜합니다. 앞으로 80년인 210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반인 2468만 명이래요. 앞으로 8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80년 후에는 지금 현재 물론 아파트가 80년까지 가지 않겠지만 30년, 40년 재건축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모여 사는 곳에는 또 막 복잡하고 땅값이 계속 여전히 하고 비싸겠지만 이제 저 충남의 알프스인 청양에 가면 뜨문뜨문 사람이 살고 인구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곧 그런 시대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25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재 충남의 아산 인구가 한 33만 명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올해 대학교 정원이 49만 7천 명이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는 47만 9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17,000명 정도가 정원 부족이에요.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대학 정원 대비 12만 명 정도가 인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학이 돈 싸들고 올 겁니다. 제발 좀 우리 대학에 애를 좀 보내주십시오. 대학이 아마 곳곳에서 통폐합되고 없어질 겁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부설 꿈꾸는 어린이집도 유아 모집이 이제 점차 어려워질 듯한데 작년에 한 해 동안 문 닫은 어린이집이 2,019곳이 문을 닫았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애들을 모아서 애들을 양육할 수 있는 유아 전문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19곳이 문을 닫습니다. 폐원된 소아 청소년과 병의원이 154곳이 병원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애들 데리고는 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역 가능 인구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도 35만 명의 병역 인구가 불과 4년 지났는데 현재 2022년 내년에 25만 명으로 줄어버려요. 이제 앞으로 여자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통일이 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재 60만 장병으로 도저히 방법을 채울 수가 없어서 군대 한 번 갔다가 한 10년 쉬었다가 다시 오리야 그러고 군대 가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국가적 위기의 문제이고 이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망에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번영할 수 있는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유엔의 보고에 의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결국 인류사회 최초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이 창세기 1장 28절과 오늘 이 9장에서의 말씀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즉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여건들이 전부 다 퍼펙트하게 완성된 상태에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탄생을 위하여 준비된 피조물들이 행복동산, 기쁨동산, 에덴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낳기만 하면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창세기 9장의 말씀은 홍수사건 이후입니다. 죄가 없을 때, 즉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너무나 쉽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저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과 같은 것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한꺼번에 망가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에 또 여러 전쟁에 한꺼번에 수많은 가정들이 자녀 잃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마음의 자세 혹은 욕심 그리고 이기심이 더 크게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들이 출산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살기 어렵죠. 그러나 그 외부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것을 이겨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견호 권사님이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고요. 자녀를 낳아요. 그가 대학을 보내기까지의 경비도 어마합니다만은 결혼시켜서 집을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3억 4억 정도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 가보세요. 평생 둘이가 맞벌이하고 죽으라고 애를 써도 집 하나 못 삽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 전부 다 월세로 반전세로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입이 있는 듯한데 늘 빠듯한 삶에서 고난의 삶을 사는데 나 혼자 족하지 우리 자손을 낳아가지고 이 동일한 아픔과 경쟁의 사이 속에 또 살게 아이고 우리는 1명 2명 그 외에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축복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극복을 못할 것 같아요. 자손을 낳아서 내 자손들이 정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를 인정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스스로 태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낳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로 해서 나라가 전망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태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78억 정도가 됐어요. 이제 유사일의 최고의 수죠. 외형적으로만 보면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그 수만 늘어가는 것의 이야기가 아니고 화목해서 그 안에서 신앙의 유산이 준비되어지고 물려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강한 가정의 충만을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점차 없어졌어요. 이게 신앙의 위기가 결국 가정의 위기가 되고 나라 민족의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의 역사로 우리들의 문화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이 험한 세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런 축복은 그만하세요. 왜? 이거는 내 삶을 너무 어렵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타락 이후의 인간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자의 역사를 보세요. 세월호 사건 온통 몇 년째 이 사망의 이야기들이 이 어둠의 이야기들이 온 대한민국을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죽음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여러 재앙적 사고 속에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기도 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기도 하고 이 아픔 속에 절망하고 세상 못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걸 극복해 갑니다. 왜? 그래야 사는 사람이 살고 이웃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내 죽음만 내 아픔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백일 잔치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맨날 내 죽음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견뎌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비친 여러 영향들 이것이 정치적으로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사나워진 정치 현실 속에서 이웃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이 시대적 사명은 뒤로 한 채 적폐니 종북이니 토착 왜군이 온통 전쟁과 같은 싸움의 문화로 이 시대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대통령 선거가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축제로 가야 되는데 이 대통령 선거가 나라가 반동막으로 절단나는 두동강나는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이 후유증은 매년 4년마다 반복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적폐가 뭡니까? 적폐가 함께 끌어안고 고민해도 이 위기를 벗어나기가 힘든데 OECD 국가 중에 지금 계속해서 20년 가까이 꼴찌가 되고 30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통계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대학의 문제, 이 저출산 초고령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데 불구하고 이 기후 문제와 함께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정치인들이 답을 주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알고 싸우니 그 밑에 백성들이 서로 그 문화 가운데 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자녀를 낳아라. 누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나 하나도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내 자녀에게 그 고통을 물려준다?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라 하셨지만 생육하는 것이 인생에게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자신 하나 버티며 지탱하기도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죠. 하나 둘을 낳아 양육하는 데 힘든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있겠어요? 오늘 신랑 될 사람에게 묻겠어요. 몇 명 날 생각이에요? 숫자로 손가락으로 표현해봐. 2명? 그건 혼자 얘기지 상의 또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신부는 몇 명? 빨리 손가락으로 표현해봐요. 몇 명? 5명? 이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2명을 넘어서야 돼요. 2명 교회에서 2명 나오면 그냥 그대로잖아. 근데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러 문제가 저출산으로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사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더 나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결혼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쪽에서 갑자기 아멘을 해요? 날 사람은 여기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세상의 정치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법과 문화를 만들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이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너와 후손들에게 주신 복의 또 하나는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6절에서 살인과 전쟁으로 인류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역사와 대조됩니다. 사단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버립니다. 왜소하게 하고 부실하게 하고 별 볼 일 없게 하고 영향력이 없도록 살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선한 영향을 끼쳐가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쳐드려야 할 자, 오늘 요셉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요셉처럼 세상에 놀라고 훌륭한 그렇게 지도자가 이 세상에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재창조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형제한테 배신당할 만큼 그 가정 환경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역사적 사명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로 생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는 다른 지역적인 일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명 앞에 그는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여차여차해서 강간 누명을 집어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맨 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왕 곁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지혜자로 모사로 왕을 돕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일가 친척들이 왕의 허락하에 다시 애굽의 국무총리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요셉 때문에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니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 장정만 60만이요 일가 사인을 이야기하면 한 200만 이상의 한 민족이 세워져서 나와요. 누구 때문에?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헌신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의 영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죄악의 상황에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배경이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일가족을 살리고 번성하는 일에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면 다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면 다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름다함을 받았고 노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세대에서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냈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또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삽시다. 요셉의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그렇습니다. 노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노아처럼 요셉처럼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그 유산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노아는 인류가 정말 전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택함을 받아요.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와요. 그러니 위기의 시대에 생육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조건, 즉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영향력을 이기고 번성해서 충만한 복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 허락하세요. 요셉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제한테 배신당하지요. 강간 누명 뒤집어 쓰지요. 지하 감옥에 착고에 매은 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슨 상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과 형통한 요셉은 다른 지역적인 일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꿈을 해석해서 왕 곁으로 갑니다.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로 인해서 그 후손이 자자손손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시작이 됐던 거지요. 신명기 7장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며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시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신명기 7장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하신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줬습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매립되지 마십시오. 70년 전 우리는 환경과 조건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을 꿈을 꿀 수가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36년간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식민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념으로 남북이 서로 동방예의주기, 무슨 동방예의주기입니까? 형제끼리 이념으로 서로 죽이고 서로 적으로 간주했으니까요. 황폐했습니다. 얼마나 황폐한 땅이었습니까?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요. 아직 나지도 않은 이 나무를 칼끝으로 땅속에 끄집어내서 나무를 죽 끓여 먹고 살던 나라 아닙니까? 내가 난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외국으로 보내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가 빛이 되어서 어둠의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절망과 불안, 염려, 초조군, 심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불식시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허리를 절로 매고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처럼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전 세계로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또 이 사악한 사대리 문화가 우리 문화에 들어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불안, 염려, 초조, 위기의식이 우리 안에 고조되니까 태문을 확 닫아놓고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가는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유산을 잘 준비하시고 물려주는 일들에 여러분 지혜를 모으시고 오늘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와 긍휼하심과 또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어둠의 혼란의 시기에 빛으로 오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며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노아처럼 이 세대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이 위기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재앙적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상만 보고 상황만 보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 받고 이 시대를 새로운 역사로 바꿔가는 일에 선구자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묵상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보고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환경과 조건으로는 자녀를 낳기가 어려운 시대지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지혜를 발휘해서 대문을 닫고 안 나려 합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쳐가도록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대문을 닫아놓고 있는 않는지, 이것이 인간 문화 가운데 침투한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간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도록 그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야만 하는 노아의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옥살이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형통함을 유지했던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시대를 해석해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절망 중에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꿈꾸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또 성령의 역사에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키십니다. 또 역사하십니다. 일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번 명절에도 가문으로 그렇게 확산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해 다짐의 고백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지만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일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꼭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 교통, 조명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현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축복을 현상만 보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시대 속에서 나라의 멸망이 가까워져 오고 있고 여러 사회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런 사단의 문화 가운데 매몰되어서 매립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이 위기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다시 노아가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결단하여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